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아래 머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 17장에는 크게 3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는 아람, 즉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4절로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보는 학자들과 18장에 나오는 구스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학자들로 견해가 갈립니다. 그럼 먼저 1절로 3절에 나오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다메섹이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메섹이 이전과 같이 화려한 도시 문명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했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그때까지 경제적으로나 외교, 정치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다메섹이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멸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인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던 아수르 제국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 아하스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람 즉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7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 바로 아수르에 의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 옆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와 주로 함께하며 누구와 연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의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잠언 27장 17절에 의하면 좋은 동료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동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실패와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메섹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음으로써 북이스라엘과 함께 도매금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즉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주로 함께하며 어떤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4절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함께 심판의 대상으로 선언하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앞에서 다룬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다메섹의 경우에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반해 6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다메섹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겪은 후에 그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 중에 대부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에 경배하며
자기가 만든 신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자의 신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전문직을 얻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라고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여기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상황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자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착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유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